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차졌죠, 그죠? 저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예전 같으면 이불 밖으로 빨리 나오는데 요즘은 꼼지락 끓이면서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뭐 코로나가 또 이렇게 겨울에 재유행한대요. 그때 이제 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전쟁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이 중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제 확전이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아도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기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민간인들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전쟁의 희생자로서 이렇게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의 냉혹함에 혹시 온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없을까? 1944년도에 있었던 어떤 실화 하나를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치열할 무렵입니다. 독일의 어느 산속 오두막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전쟁터에 보낸 어느 모녀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눈바람이 휘몰아치던 크리스마스 전날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문을 열고 보니까 2명의 미군 병사가 이 부상을 당한 한 병사를 부축하고서는 서 있었습니다. 두 모녀는 이 적군을 앞에 놓고는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니 뭔가 도와달라는 그런 눈빛이 읽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난 뒤에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병사를 침대에 눕히고 그들을 이렇게 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그 아픈 사람을 또 간호해 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독일 병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 두 모녀는 얼굴이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적군을 보호하는 것은 바로 총살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 집에서 좀 지내게 해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조금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집에는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님들은 당신들의 그런 적군입니다. 근데 오늘 밤만은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절대로 서로 싸움을 하거나 총을 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이 멍하니 이제 서 있자 어머니가 그들의 총들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장작더미에 놓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방 안에서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독일 병사 한 사람이 부상 중인 미군을 이렇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자 한 병사가 자기 배낭에서 포도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눠 마시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거기 둘러선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독일군들은 미군들에게 지도를 펴서 그들이 돌아갈 그 부대 위치를 친절히 알려주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실화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놓게 될 때면 그 어떤 미움과 정오도 용서와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각자의 입장에서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막 미워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에 놓고서 서로를 대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시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613조목이나 되는 구약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질문하지도 않았던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리고는 이 두 가지 계명이야말로 온 예언서와 율법의 핵심 정신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묻지도 않았던 이 두 번째 계명을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추측하건대 이것은 이 계명이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사실은 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하나처럼 이어지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이 쉐마 이스라엘아, 오늘 복음에도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득한 옛날부터 아침과 저녁 기도 시간에 늘 바쳤던 그런 신앙 고백적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 계명이기 이전에 먼저 파스카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하느님 사랑의 역사를 회개시켜주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었고 괴로운 처지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늘 힘이 되었던 그런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느님께 대해 사랑하라는 우리 계명을 말하기 전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는 그런 선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구조에서 볼 때 그분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응답할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이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으로서의 그런 이웃 사랑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성탄절 이야기, 서로 총칼을 겨누었던 철천지의 원수들이 성탄절이라는 하느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해서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맺힌 응어리를 풀고 서로 사랑을 나눈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애주애인,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애주애인의 정신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 이것은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마저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가슴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 의하면 내 원수 덩어리의 가슴 속에서 형제자매적 온기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하느님 사랑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왼수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실 형제지간이죠, 그죠? 조상으로 올라가면 형제지간끼리 그렇게 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 간에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한 민족 간에 그렇게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오늘 복음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 간에 벌어지는 그 미움과 정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이팔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이렇게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